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말씀에 저희가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 헌신도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데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자녀의 결혼 문제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 문제나 또 가정의 어떤 문제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건강도요. 그런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실망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다른 거죠. 분명히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편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냥 누구와 비교해도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저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믿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이게 실은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일치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와 동일하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죠.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또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배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을 때,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기대가 같을 때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하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일까요? 우리의 기대가 절대적일까요? 그럼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우리의 기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죠. 그걸 상징적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나는 고난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럴 때 그 성도가 해야 되는 반응은 다름 아닌 기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나의 기대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모두는 찬송하게 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그것이 다를 때 그 앞에서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기대가 달라서 너무 당황해했던 한 사도,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거든요. 첫 번째 투옥이 AD 60년에서 62년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쓴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피와 땀과 헌신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도이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한 달 있는 게 아니고 2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을 있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1년, 2년, 3년을 두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귀한 사도가, 이렇게 귀한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이게 말이 되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실 힘과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작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믿음의 회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실은 저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돼야죠. 근데 그분이 어쩌면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을 사랑하시나? 아니, 나를 사랑하실까? 실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은 실은 이 빌립보서의 서두 부분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하는 거죠. 본론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론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니까 인사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 바로 이 일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한 일,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진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되어 있는 헬라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제 군생활 하실 때 공병대에서 군생활 하신 적이 있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공병대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서울도요. 전쟁이 나면 그 한강 다리에 군인들이 나갈 수 있고 후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공병대죠.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병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진전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길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감옥은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나의 모든 가능성 그리고 나의 모든 여지들이 다 차단당해서 가게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 그리고 인생의 나락,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감옥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람됨을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매를 맞아도 물에 빠져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내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분이죠. 그러기 위해 또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여기까지만 쓰시려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에 더 잘 붙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 쓰시고 나는 이제 안 쓰시려나 보다. 나는 여기서 그냥 끝인가 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가택이 연금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죄수는 이 할로시스라는 이 짧은 쇠사슬에 그 팔과 다리가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을 로마의 이 군사들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 군사가 함께 데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거 손과 발에 이 쇠사슬에 착고가 매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풀어주셔서, 아니 저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온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이 시위대라는 곳은 로마의 군대인데요. 여러분 이곳은 실은 특별한 곳입니다.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점점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군사들을 점점 이제 징병해서 영입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군사가 결국에는 일정 부분은 이방인들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사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위대라는 이 군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를 보호하면서 지키는 군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군사들의 수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통 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될까요? 로마 군사들이 와야 되겠죠. 아침 교대, 점심 교대, 오후 그리고 야간 근무. 여러분 한 번에 올 때 학자들마다 또 다르지만 2명이 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4명이 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실 분들 섭외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제자 훈련 받을 분들이 4분씩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2명이든 4명이든 하루에 4번씩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옆에서 뭐 할까요?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쇠사슬로 묶어서 여러분 저와 6시간씩 하루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야 6시간 있으면 여러분들께 안부도 여쭙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30분 지나고 1시간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이 옆에 로마 군사들 몇 시간씩요? 6시간씩요.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몇 년 한다고요? 3년요. 3년 동안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사도 바울과 교대를 만나게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이 곧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라고 할 때 그 감옥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시위대 밖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복음 전도자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들이 그 가운데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실은 몇 분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다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일부분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만 고생하나? 나도 고생하는데. 바울만 감옥에 갇히고 바울만 매맞고 바울만 물에 빠지나? 나도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만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나쁜 의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드러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정말 좋으신데 나서서 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뒤에서 가만히 물러나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걸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께서 저렇게 감옥에 갇혀 계시면 누가 복음을 전하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나서서 우리 성도들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서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모든 초대 교회들은 실은 다 가정교회거든요. 4, 50명, 100명, 200명 되는 교회지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100m 달리기 경주할 때도요. 혼자 달리는 것보다 2명, 3명 뛰는 게 훨씬 더 기록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도 일하시지만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뛰어야 하나님께서 뛰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있든 나의 상황과 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이 막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만 해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경제의 감옥, 사랑과의 그 감옥,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감옥, 여러분 그런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실은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 볼 때에는 늦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1년, 10년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정 아니면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최악의 환경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상상치 못한 은혜를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환경이 더 나빠져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보다 더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감옥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바울아 너의 생명 들여서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니 제가 복음 전파하는 이 일 감당해야지 하나님 저 없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어떤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구나.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다 들여서 헌신했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살아생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과 또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이 먼 거리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막혀 있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것이니 지금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도,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이 감옥도 반드시 하나님의 삶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감옥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언제든지 지금 이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당한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감옥에 그대로 두셨다면, 그 병에 그대로 두셨다면, 그 문제에 그대로 두셨다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리고 통과해야 할, 그리고 알게 되어야 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드려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명히 우리의 기대는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명확한 놀라운 유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도 내려놓게 하시고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